요한계시록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그 전제, 우리의 기본 전제는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였죠. 세상 정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그 세상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 친구들, 믿음 생활 안 할지라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이 그 의미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또 세상을 쫓지 말아라, 따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이게 하는 세상의 정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상의 정신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결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결혼할 때 혼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어도 결혼할 때 이 정도 집 하나는 마련해서 들어가야지, 뭐 남자가 이건 해와야지, 뭐 여자가 이 정도는 해와야지, 뭐 너가 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는 차는 타야지, 이런 것들, 세상의 정신, 그런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인식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리죠. 완전히 분리.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 교회 일, 세상 일. 익숙한 말 아니세요? 아닌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만약에 제가 서연이한테 어떤 친구를 소개한다고 할 때, 서연아, 이거 내 세상 친구야. 이게 내가 세상 친구란 말 쓰잖아요. 걔 세상 친구 막 이러면서, 세상 친구.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너 너무 세상적이다. 너 너무 요새 세상 일에 매진하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딱 나눠요. 교회 일과 세상 일. 그렇죠? 여러분한테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라면 굉장히 잘 구분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종이접기 만들기, 교회 청소하는 거 교회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세상 일이에요? 교회 일이죠. 그럼 친구들 만나서 여행 가고 그러는 건 무슨 일이에요? 세상 일이죠. 아니면 교회 일이라고 하면 너무 장소가 한정되니까 바꿔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그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목자나 양육자나 어떤 리더나 이런 걸로 전도하러 나가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벚꽃에서 막 사진 찍고 벚꽃놀이하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둘 다. 둘 다 아니? 둘 다 아니. 굉장히 독특한 또 세 관점 하나가 나타난 것 같아요. 주일날 꽃이 너무 예뻐요. 아니 주일날이라면 그래, 이거 좀 그러니까 토요일날 나는 원래 너무 이쁜 꽃들과 이런 거를 보고 싶어서 놀러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문자가 막 오는 카톡방에, 오늘 교회 청소해요, 와주세요. 오늘 어디로 전도하러 가는데 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고 원래 기존에 있던 약속을 따라서 꽃놀이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일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한 겁니까? 둘 다 아니면 세상 좋아합니까? 뭘 것 같아요? 이런 게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고민 안 되세요? 늘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나요? 이런 게 되게 애매하시지 않으세요? 교회 건물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고, 내가 좀 뭔가 성실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 밖에 있으면
이 안에서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뭔가 내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젊을 때 그런 고민들 하시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그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 정신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가, 교회 일과 세상 일로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정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을 만나는 거, 그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다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만나야 되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야 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술 먹는 자리에 가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요. 친구들이랑 술 먹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이 너희 몸이 거룩한 처소라고 했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고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막 친구들끼리 막 술 먹고 막 그런데 술자리에 가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닙니까? 제가 안 마시면 되죠. 그렇죠. 안 마실 능력과 힘과 이게 다 있으신 거죠? 절대 한 방울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자신 있으신 거죠? 그죠? 오!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자매가 이제 믿음의 선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세상 정신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술 문제에서 다루고 이번 주에도 술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술이나 이성 친구나 심지어는 우리의 종교 활동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우상숭배,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당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게 만약에 그게 어디 술집이다, 어디 클럽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당은 그 클럽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술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그 술의 목사요 전도사들인 거죠. 거기에 술의 사제들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술님과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성 친구, 여러분 애인,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주님은 그분인 거죠. 그 이성 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행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행.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다 털쳐버리고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이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든다면 여행도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왜요? 제가 너무 이건 아닌가요? 형님. 그건 맞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1번지 그게 우상이라고요. 보통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나 좀 주님께 나아가야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위로와 그 사랑을 기대해야지. 내일은 오늘 잠자는 것도 아깝다. 내일 새벽에 되자마자 바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쵸? 네, 억지로 하자고 해도 안 오는 판인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4장 4절 말씀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네, 그러니까 세상 정신과 친구된 사람은 하나님과는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 정신과 친구된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 여러분은 이게 죄인 줄 알고 지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짓는 죄가 이거 내가 죄인데,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데 알고 지으시는 거예요. 알고 그 짓는 죄들, 세상 정신을 사랑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된 삶을 사는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 세상 정신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지만 세상 정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고 더 자꾸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정신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이랑은 관계도 맺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이랑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교회에 와서 충성 봉사해야지. 이런, 원래 요새 별로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원래 그런 마음들이 옛날에 크셨대요. 예. 자, 두 번째로 말하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의 모습, 사랑해야 될 세상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자,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교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뜬금없죠? 왜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셨다가 갑자기 또 그들 또 세상으로 가야 된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별명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별명을 불러주셨는데 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먼저예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이게 소금이랑 빛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랑 빛을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밝은 때 제가 이렇게 촛불 같은 거 들어도 제가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켜도 이렇게 밝은 날에는 별로 의미가 없죠. 다 보이니까요.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깜깜할수록 그 작은 빛 하나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자기가 어둠이랑 동화가 안 되죠. 기름이 물 위에 뜨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완전히 딱 속하진 않는다고요. 들어는 같지만 구분된다고요. 그리고 고유의 역할을 나타낸다고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이 왜 귀한 물질인 줄 아세요? 소금이 왜 귀할까요? 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소금이 짠맛을 내니까. 그렇죠.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든지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 맛을 유지하는 거죠. 네. 아니, 맞죠? NAC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가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소금이 귀하대요. 원래는 어디인가에 그냥 들어가서 섞여버리고 그게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짠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막 음식이 썩고 있어요. 막 썩어 가려고 해. 슬슬 맛이 가려고 해. 그때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안 가.
근데 소금인 여러분이 아우 저기 더러워, 아우 저기 썩고 있어 하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인 거죠. 들어가서 들어는 갔지만 거기서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소금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 정신,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좀 이건 아닌데 라는 것들을 눈에 보이시는 게 있죠? 그래도 있을 거예요. 아예 없진 않을 거, 아예 없진 않을 건데, 그런 데에서 그냥 한 발 물러나서 여러분이 우리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만, 그러니까 주일에만 이렇게 와가지고 나는 목자네, 나는 뭐네, 나는 리더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내가 사랑하는 주님 한번 만나볼래? 그래, 오늘 클럽으로 와.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 정신에 대해서 싸우고 세상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영역이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의 가장 좋은 목표라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굳이 죄를 짓는 세상에 계속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고 어려워야 될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셨거든요.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다운 영향력을 드러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태도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고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영역이죠. 저에게 있어서 좀 내가 좀 잘 못했다, 내가 좀 아쉽다라고 여기는 영역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리더들 중에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제가 편입을 했는데 편입하기 전에 다니던 학교가 응급구조과라는 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간호보건 계열 같은 거여가지고 실습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3-4번씩 계속 실습을 했는데 실습을 위한 실습이 아니라 술을 먹기 위한 실습인 것 같았어요. 군대를 가기 전에 처음에 이제 1학년 때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고요. 네. 그렇게 어울리고 선배들과 막상 실습은 조금 하고 이제 그 매트리스 펴는 데서 막걸리 먹고 두부김치 먹고 그런 게 좋았어요. 맨날 일주일 중에 5일 6일을 계속 술 먹고 거기 친구들 자취방에 자고 좋은 거예요. 이게 참 행복이구나. 이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받아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러다가 군대 다녀온 이후에 이제 2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술 먹고 이런 문화가 완전히 이제 저랑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저기에 끼기도 싫고 함께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실습이 끝나는 즉시로 그냥 바로바로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과에서 제가 아싸가 됐어요. 부자공자가 됐어요. 왜냐면 싫으니까 그 문화가. 그리고 친구들의 어떤 모임, 술 마시러 모이는 자리도 계속 안 갔죠.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친구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네, 진짜 친구가 없어요. 술로 맺어진 친구들은 그렇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다. 그런데 제가 좀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게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친구들이 마시고 자기의 고민, 괴로움 이런 걸 얘기할 때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을 훈련받을 때 세상 일, 교회 일을 그냥 완전히 딱 나눠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
저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제가 찾아서 그쪽에 함께 하지도 않았던 제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교회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지금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친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그렇죠? 귀한 일입니다.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켜가지고 베드로처럼 같이 숯불 쬐고 있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같이 예수님 부인한 나 예수 몰라 이러면서 숯불 쬐고 있으면 안 돼요. 나 예수 안 믿어보고 술 먹고 그러시지 마세요. 그 자리 자체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이 아직 그 자리에 가가지고 거절하고 미안한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먹지 못하지만 내가 너네와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는 사람은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잔이 왔을 때 잔을 뒤집어 놓을 용기가 없는 분들은 좀 더 기도하고 가세요. 네, 좀 더 기도하세요. 왜요? 저 지금 보는 거예요. 먼저 막 잔을 뺏어서 따라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왜 내 거 비어있냐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아직 가시면 안 되고 잔이 왔을지라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네, 수리주는 우리가 또 술 얘기로 넘어가야 되나요? 수리주는 유익, 수리주는 폐학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면요, 분명히 어느 순간 이건 아니야 라는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네, 이건 아니구나. 근데 그 전까지 그 깨달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백날 말해도 자기가 이게 나쁘다는 걸 모르니까, 나에게 맞지 않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네, 지금 이렇게 아마 여러분 마음까지 좀 걸리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된 거고요. 그럼 언젠간 끊게 되실 거예요. 네, 언젠간 그게 그냥 여러분 마음의 1번지가 아닌 날이 될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마음의 1번지가 더 이상 아닌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오늘도 또 중언부언 했지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조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나 친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그 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척하시지 말아라.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그 대신 종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술집 대신에 찻집에서 만나세요. 24시간, 맥도날드 가세요. 맥도날드 24시간. 네, 저 맥도날드 밤새 얘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가셔서 또 종목을 좀 바꾸시고요. 네, 맨정신에 좀 이야기 좀 하세요. 맨정신에. 네. 취중 진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고 법적 증언 효력이 없습니다. 취중 진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정신에, 항상 친구들과 맨정신에, 여기 지금 찔리는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맨정신에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제